소중한 나. 예, 안녕하십니까? 예,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저기 짧은 편지가 와서 여러분들께 좀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광우 스님 안녕하세요. 소나무 열심히 시청하고 있는 평택에 사는 정아무개라고 합니다. 전 108배 법화경 사경 관세음보살 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광우 스님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50 넘게 살아오면서 참 잘 살았다. 남한테 배려하고 도와주며 살았는데 참회 기도를 시작하면서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내가 지은 죄업들이 참 많았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광우 스님 법문을 듣지 않았다면 참회를 할 기회가 없었다면 아직도 착각과 교만 속에서 살았겠지요. 올 초에 제가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예전에 저였다면 왜 나에게, 왜 하필이면 나야 하면서 번뇌 속에 살았겠지요. 지금은 이것 또한 저의 업보라 생각하고 마음 비우고 생활합니다. 그나마 더 큰 수술이 아니었음을 다행이라 생각하며 이 모든 것이 저의 업장소멸이라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는 광우 스님 소나무 ARS 이벤트에 당첨되어 공덕을 꽃피우다 책도 선물 받았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감사할 따름입니다.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바쁘신 가운데에도 페이스북에 일일이 다 댓글을 달아주시고 소나무 시청하는 불자님들에게 쉽게 법문해 주시고 위트 있는 말솜씨로 많은 불자님들을 행복하게 해주십니다. 장수 프로가 되길 발언합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예, 이렇게 소중한 편지 보내주신 우리 평택에 살고 있는 정아무개 보살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분께서 매일 108배 하시고 또 법화경 사경하시고 또 관세음보살 연불 하시고 또 작년 이제 말에 받은 거니까요. 올 초에 그러니까 작년 초에 그 큰 수술을 받으셨는데 그것도 다 자기가 전생에 지은 업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중생들이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펼쳐진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누가 지은 업보다? 내가 지은 업이다라고 생각하는 이 인과 업보, 인연 과보에 대한 이 도리를 우리가 명확하게 꿰뚫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사는 게 내가 잘나서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능력 있고 똑똑해도 일 안 풀리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그리고 또 힘들고 괴롭게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이 못난 사람이 아닙니다. 결국 내 앞에 펼쳐진 행복과 불행이라는 것은 결국 내 복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큰 스님들께서 중생들 사는 모습을 업노름이라고 했어요. 업노름. 자기가 지은 업보대로 산다. 그것도 복노름이라고 했습니다. 복노름. 딱 자기 복대로 살아간다. 지어놓은 복이 많으면 살아가는 삶이 무슨 일이라든 편안하고 잘 풀리고 지어놓은 복이 부족하면 살아가면서 자기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일이 잘 안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늘을 탓하고 부모를 탓하고 남을 탓하는 그런 철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니에요. 결국은 자기 자신을 탓해야 됩니다. 스님, 저는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고 괴로울까요? 왜 하늘은 저를 도와주지 않는 건가요? 아니, 네가 네 복은 네가 져야지. 왜 여기 와서 난리여?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참 묘하죠. 근데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을 보면 이 자기가 지은 업보대로 자기가 살아간다는 것을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내가 살아가면서 내 앞에 펼쳐진 행복과 불행이
내가 지은 어변, 내가 지은 업보의 인연이라는 걸 명확하게 이해하시고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고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쌓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스님 저는 살아가는 제 삶이 너무나 행복하고 편안하고 항상 감사해요 하는 분들은 전생에 그만큼 많이 닦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생에 또 열심히 더 잘 닦아야 된다. 스님 저 살아가는 게 너무 빡빡하고 퍽퍽하고 너무나 살아가는 게 힘들어요 하는 분들은 그만큼 닦아놓은 게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번 생이라도 좀 닦아야죠. 예, 스님 저도 닦고 싶지만 사는 게 너무 퍽퍽해서 닦을 여지가 없네요. 닦을 겨를이 없네요. 그러니까 다음 생에 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지겹다 지겨워. 이번 생에 좀 고생하더라도 다음 생이라도 좀 편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제일 좋은 거는 다음 생에도 안 태어나고 요 태어나고 죽는 윤회에서 벗어나는 게 최고고, 예, 그게 최고입니다. 뭐 어차피 다음 생에 잘 살아봤자 또 그 다다음 생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래서 스님 저는 왜 이렇게 이번 생에 살아가는 게 힘들까요? 아니에요. 전생에는 우리도 누릴 거 다 누려봤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하시던 말씀이 우리의 과거 전생을 싹 꿰뚫어 보면 안 해본 게 없다. 왕도 해봤고 거지도 해봤고 연예인도 해봤고 스님도 돼봤고 별짓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 모든 게 한바탕 꿈이더라. 다 꿈에 속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깊은 꿈을 꾸고 있으면 자기가 꿈인 거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지금이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이게 다 내 마음이 만든 꿈인데 몰라. 며느리도 몰라. 아무도 몰라. 이게 꿈인가 보다. 꿈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라고 느끼면 그때부터 수행자가 되는 거래요. 이제 꿈에서 벗어나야겠다. 그 꿈에서 완전히 벗어나면 그때는 깨달은 자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바탕 꿈 속에서 좋은 꿈을 꾸기도 하고 나쁜 꿈을 꾸기도 하면서 결국 내 마음이 만든 꿈속 같은 이 세상에서 내 마음이 만든 세계에서 내 마음 속에 속으면서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여실하게 꿰뚫어 봐야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있잖아요. 힘들고 괴로우면 뭘 해라? 기도해라. 저기 이제 창원에 살고 계시는 어느 불자님의 굉장히 아주 감동스럽고도 신비한 이야기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그 창원에 계시는 보살님이신데 제 연세가 60이 좀 넘으셨대요. 60이 좀 넘으셨는데 소나무에 완전 광팬이시래요. 매일매일 소나무 보는 낙으로 사신다. 제가 의외로 많은 분들에게 조금 이렇게 기쁨을 주는 것 같아요. 그분께서 이제 소나무를 보면서 이제 당신이 경험하신 기도가피를 꼭 이렇게 저에게 전하고 싶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젊었을 때부터 몸이 굉장히 안 좋으셨대요.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그때 이미 30 안팎이었을 때, 즉 30 안팎이면 엄청 젊은 나이잖아요. 심한 당뇨가 와가지고 심각한 당뇨가 왔는데 그게 또 합병증까지 생겨서 옛날에는 또 의료 기술이 지금만큼 좋지 못했잖아요. 의사들도 손을 놓을 정도였대요. 당뇨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거의 뭐 목숨이 위급할 정도로 그 당 쇼크 오고 하면 그냥 이렇게 사람이 그냥 쓰러져 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도 30 안팎에. 그래서 걸을 때도 막 이렇게 부축을 해야 걸을 수 있을 정도였대요. 근데 다행히 당신 어머님께서 굉장히 독실한 불자셨대요. 그 어머님이 그래 현대의학으로 못 고치면 부처님한테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도 다 우리 업보니까 부처님한테 간절히 기도하자 해가지고 어머니의 손을 붙들고 절에 다니면서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저 어머니가 대단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서른 안팎에 그냥 심한 그 목숨이 위급할 정도로 심한 당뇨가 와가지고 다 쓰러져가는 젊은 딸 손을 이끌고 처음에 이제 갔던 데가 그 단양에 있는 구인사를 갔대요. 구인사 다 들어보셨죠? 구인사. 그래서 이제 구인사에 가서 거기서 4박 5일 동안 관세음보살 기도를 시작했답니다. 4박 5일 동안 구인사에서 관세음보살 기도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까지 평생 관음 기도를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관세음보살을 하염없이 관세음보살을 연부를 하는데 너무 몸이 힘들고 몸에 힘이 없어가지고 당신은 다른 기도는 못 하셨대요. 그냥
유일하게 하는 기도가 하루 종일 입으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하루 종일 관세음보살을 중얼중얼 연부를 했답니다. 중얼중얼 연부를 했대요. 그래서 중이 웅얼웅얼한다고 해서 중얼중얼이라고 모르셨죠? 예, 그 어디 가서 써먹지 마시고 뭐든지 제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중같이 웅얼웅얼한다 해서 중얼중얼이라고 하는데 관세음보살 하염없이 이렇게 관세음보살을 연부를 했는데 몇 년 동안 하셨답니다. 매일 그냥 아침에 눈 뜨면 저녁에 잠들 때까지 다른 거 아무것도 못 하셨대요. 너무 몸에 힘이 없어가지고 유일하게 관세음보살만 하염없이 연부를 했답니다. 그러다가 당신이 다니던 몇 년 후에 창원에 있는 사찰에서 큰 법당에서 이렇게 관세음보살을 하염없이 불렀대요. 관세음보살 계속 연부를 하는데 갑자기 큰 목소리로 누가 자꾸 나를 부르는가 했더니 바로 너였구나라는 큰 소리가 들리더래요. 자꾸 누가 나를 부르는가 했더니 바로 너였구나. 깜짝 놀라가지고 뭐지? 막 이렇게 쳐다봤대요. 뭐지? 그래서 이거 꿈인가? 꿈치고 너무 생생하게. 그래서 뭐지? 근데 누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아무도 없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하염없이 몇 년 동안 관세음보살을 하염없이 불렀는데 그 큰 법당에서 자꾸 누가 자꾸 나를 부르는가 했더니 바로 누구였구나? 너였구나. 그리고 그 환청을 딱 듣고 나서 며칠 뒤에 아주 생생한 꿈을 꾸셨대요. 꿈에 큰 법당이 있는데 큰 법당 기둥 3개가 세워져 있더랍니다. 기둥 몇 개? 3개. 기둥 3개가 딱 세워져고 저게 큰 부처님, 금으로 된 큰 부처님 삼존불이 다 이렇게 법당에 이렇게 모셔져 있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그 법당 그 앞에서 이렇게 서 있으니까 어느 큰 스님이 딱 이렇게 나오시더니 큰 스님이 이리 오너라 이렇게 부르시더래요. 이리 오너라, 같이 가자. 그래서 자기를 이렇게 붙들고 거기 법당에 큰 3분의 부처님 앞에 자기를 이렇게 세우더래요. 그 앞에 이렇게 세우고 이제 인사드리라고. 그래서 부처님한테 이렇게 인사드리는데 오른손을 펴보거라 이러더래요. 오른손을 펴보거라. 그래서 오른손을 딱 펴보니까 거기다 큰 스님이 뭘 이렇게 올려놓더래요. 뭘 다 올려놓더래요. 로또 번호였으면 얼마나 좋아. 다 이렇게 세워놓은 이렇게 오른손가락 이렇게 다 올려놔가지고 큰 스님이 그래서 뭔가 하고 봤더니 솔잎 있죠. 솔잎 하나랑 솔잎 그 다음에 그 콩 있잖아요. 콩 하나리 노란 콩 하나리 딱 올려져 있더래요. 솔잎 하나 노란 콩 하나. 그걸 딱 보면서 잠에서 딱 깼답니다. 솔잎 하나 콩 하나. 이게 무슨 뜻인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 한 달 동안 고민을 했대요. 그 뜻을 몰라서 너무나 생생하고 너무나 그 현실 같은 꿈에 이게 보통 꿈이 아닐 거다. 뭔가 나에게 뭔가 어떤 가피를 주신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이게 솔잎과 콩이 무슨 뜻인가? 관세음보살 한 달 동안 관세음보살을 연부를 하면서 계속 고민을 했답니다. 저에게 답을 알려주세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다가 한 달이 딱 지났을 때 마음에 딱 집히는 게 있더래요. 누가 이야기해주지 않았는데 마음에 딱 집히는 게 있어서 이렇게 그 뒤에 가면 이렇게 뒷산이 있더래요. 약수터 올라가는 뒷산에 거기에 이렇게 소나무들이 이렇게 세워 있더랍니다. 그 오솔길을 이렇게 가면서 여린 솔잎 있잖아요. 여린 거. 말랑말랑한 여린 솔잎을 이렇게 잔뜩 땄대요. 가득 따서 그걸 이제 햇볕에 며칠 동안 바싹 말렸답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집힌 바가 있어서. 그리고 콩 있죠. 그 콩을 일반 그 노란 콩을 구하다가 햇볕에다가 또 며칠 동안 바싹 말랐대요. 그냥 아주 단단하게 완전 물기 하나 없이 바싹 솔잎하고 콩을 바싹 말린 뒤에 그 이제 바싹 말린 거를 다 이렇게 주섬주섬 모아가지고 근처에 있는 방앗간에 갔대요. 방앗간에 가서 이걸 그 우리 미숫가루 있죠. 미숫가루만이 완전히 갈아버렸대요. 미숫가루 그 마른 솔잎이랑 콩을 미숫가루처럼 방앗간에서 싹 갈아가지고 이제 봉지에 이제 보자기에서 와가지고 그걸 매일 물에 타서 미숫가루처럼 드셨대요. 그렇게 3개월을 매일 드셨답니다. 3개월을 매일 드셨는데 당뇨 합병증이 싹 나왔대요.
병원에서 포기한 그 당뇨 합병증이 싹 나으셔서 지금도 몸이 많이 약한 편이지만 그때 그걸 먹고 나서 합병증이 사라진 걸로 지금 굉장히 그래도 많이 건강을 되찾은 거라고. 그땐 진짜 몇 년 못 살 줄 알았대요. 이야, 그 마른 솔잎에 그 꿈에서 본 대로. 그래서 그걸 말려가지고 미숫가루를 해서 3개월 동안 매일 마셨더니 나았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거는 그 보살님이 개인적으로 꿈에서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것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해서 나으신 거고, 우리도 다 똑같은 효과 본다는 보장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할 때 좀 걱정되는 게 있어요. 이거면 나도 당뇨합병증 낫는 거야? 야야야, 그거면 누가 낫는데? 광우스이 낫는댔어. 그러다 배탈 나가지고 나한테 전화하지 마시고.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있죠. 예? 진로는 누구에게? 의사에게. 예? 약은 누구에게? 약사에게. 그러니까 몸에 병이 있거나 약 처방을 받을 때는 반드시 전문가에게 의뢰하세요. 이거는 이 보살님이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꿈에서 받은 그분만의 특별 처방법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뭐 함부로 이거 따라하면 안 돼요. 근데 그분은 효과를 그렇게 보셨대요. 하여튼 값이 받은 거죠. 네, 대단하죠. 여러분 먹으라고 해도 못 먹어, 맛없어서. 자, 그런데 이 보살님이 이제 그렇게 가피를 받으셔서 이제 생명에 이제 어떤 위급한 그런 어떤 큰 불은 끄셨는데, 그 전생에 살생 업보가 많으셨나 봐요. 우리 불교에서는 전생에 살생의 업보가 많으면 이번 생에 몸이 아픈 과보를 많이 얻는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 보살님이 그 30 안팎의 그 당뇨 합병증 때문에 무지 고생하다가 이제 나으셨는데, 그때 이제 이미 몸이 많이 좀 무너진 상태였잖아요. 40대에 됐을 때 한쪽 눈에 혈관이 터져가지고 눈이 실명이 되셨대요. 한쪽 눈이 실명이 되셨답니다. 그래서 한쪽 눈이 실명이 된 상태에서 또 한쪽 나머지 눈도 점점 시력이 약화되더래요. 그래서 이제 눈 하나는 실명되고 또 한쪽 눈도 시력이 약해지니까 이렇게 기도했대요. 부처님, 더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냥 제가 죽을 때까지 그냥 부처님 경전 볼 수 있을 정도로만 제 눈을 시력이 좋아지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발언했답니다. 제가 크게 바라지도 않습니다. 예? 뭐가 될 정도만, 부처님 경전을 읽을 수 있을 정도만 제 눈을 좀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하염없이 또 관세음보살을 불렀대요. 그렇게 1년, 2년, 3년을 불렀는데 계속 불러서 거의 10년을 불렀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들이 보통 10년 동안 뭔가 소원 하나를 딱 세워놓고 10년 동안 기도했을 때 잘 안 되면 1년이나 2년이나 3년 정도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되면 대부분 사람들은 어떡할까요? 포기하죠. 대부분이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상한 게 아니라 원래 대부분이 그래요. 하나의 소원 갖고 5년 동안 빌을 정도면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근데 보통 10년까지 끌고 가기 쉽다 어렵다? 나도 안 돼요. 안 되는 소원을 어떻게 10년 동안 해. 내 팔자르니 하고 살지. 10년을 했는데 10년을 관세음보살 불렀는데 10년 되었던 눈이 점점 밝아지더래요. 그리고 10년 동안 관세음보살 불러서 눈이 회복이 됐답니다. 10년 동안 관세음보살 불렀어요. 야,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저는 눈이 회복된 게 대단한 게 아니라, 실명돼 눈이 살아난 게 대단한 게 아니라 10년 동안 오로지 포기하지 않고 관세음보살을 불렀던 게 난 그게 더 대단한 거예요. 정말 대단한 분이다. 그래서 이분께서 당신의 이런 1년의 어떤 가피르들을 얻으면서 자기는 정말 이 불보살의 가피를 의심하지 않는답니다. 그렇죠? 몸으로 당신이 체험을 한 거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이제 60 좀 넘으셨다고 했죠. 작년 4월 달에 놀라운 경험을 하셨대요. 작년 4월 달에. 그 당신이 다니는 창원 사찰에서 이제 삼사순례를 가는데, 삼사순례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삼사? 예, 삼사순례가 절 세 군데를, 나머지는 모르나 봐. 예. 혼자만 하셔. 예, 그래서 삼사순례가 절 몇 군데? 예, 하루 동안 절 세 군데를 순례하는 걸 삼사순례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삼사순례를 가셨대요. 삼사순례를 이제
이제 여행을 가셨는데 절에서 이제 관광버스 대절해가지고 신도들이 이렇게 이제 삼사순례를 갔는데 횡단보도에서 있었던 일이래요. 횡단보도를 당신이 이제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게 파란불이 탁 바뀌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건너려고 몇 걸음 앞으로 건너서 앞으로 가는데 몇 걸음 앞으로 가는데 온몸에 그냥 소름이 쫙 그냥 끼치면서 온몸에 전기가 통하는 느낌이 들더래요. 여러분 전기 통해 본 적 있어요? 그래 죽어요 전기 통하면. 전기가 온몸에 찌릿하고 전기가 온몸에 딱 통하면서 그냥 손끝에서 발끝에서 머리털 끝까지 소름이 쫙 끼치더래요. 그러면서 왼발은 땅에 있고 오른발에 딱 든 상태에서 뒤로 확 넘어갔대요. 온몸에서. 그런데 뒤로 넘어갔는데 왼발은 땅에 있고 오른발은 앞으로 허공에 있는 상태에서 뒤로 넘어갔는데 포근한 뭔가가 뒷목을 싹 잡아주더래요. 그래서 넘어지지는 않았대요. 뒤로 확 젖혀서 넘어지려는 찰나에 그 포근한 무언가가 뒷목을 싹 잡아주는데 그 순간 눈앞에서 휙 하고 자동차가 확 지나가더래요. 그걸 보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막 비명 질렀대요. 할머니 치일까 봐. 순간 자기가 뒤로 확 넘어가지 않고 그냥 걸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다. 차에 치였다는 거예요. 근데 온몸에 소름이 쫙 돋으면서 뒤로 몸이 확 젖혀질 때 그것도 뒤로 넘어질까 봐 포근하게 무언가가 뒷목을 이렇게 받쳐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앞에서 자동차. 그리고 왜 신호등을 안 지키냐고. 그렇잖아요. 난 세상에서 제일 싫은 사람들이 몇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음주운전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인간도 아니야. 음주운전하는 사람들은. 예? 음주운전 때문에 한 가정이 박살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음주운전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좀 흥분했다. 그리고 신호등 안 지키는 사람들. 예, 음주운전하고 신호도 안 지키고 이거 정말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은 음주운전 같은 거 하지 않죠? 네. 절대 하면 안 돼요. 오늘은 괜찮겠지. 그러다 한 방에 훅 가요. 예, 음주운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대리운전 얼마나 좋아요. 예,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할머니께서 노보살께서 너무나 놀라셔서 야 이건 진짜 부처님 값이다. 그래서 이 보살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스님 제가 지금 몸도 약하고 제가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이 정도로라도 제가 건사할 수 있었던 건 오직 누구 덕분이다? 부처님 관세음보살 덕분입니다. 그런 분 앞에 그런 분이 감히 관세음보살을 의심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 가끔 절에 다니는 분들 중에서도 절에 다니면서 경전 공부하는 분들 중에서도 불보살 가피라든가 관세음보살을 안 믿는 분들이 있어요. 믿겨지지가 않죠? 안 믿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라든가 연불이라든가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이런 걸 안 믿는 분들이 실제로 있다니까요. 절에서 경전 공부하신 분들 중에서. 실제로 체험한 사람들은 의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소나무 150회를 통해서 제가 얼마나 많은 불보살님의 가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해드렸습니까? 그거 다 실제로 경험하신 분들 제보한 거거든요. 그 중에서는 저랑 친한 불자님들이 많으세요. 저랑 실제로 만나서 차도 마시고 하는 그 친한 불자님들이 당신이 기도 체험한 걸 저한테 뻥치겠어요? 예? 어차피 인생 뻥이야 뭐 이러면서 뭐 한바탕 꿈인데 뻥 좀 치면 어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심하지 마세요. 한번 기도해 보세요. 기도를 해서 선생님 저 기도를 열심히 해도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명운가피라는 게 있어요. 따라해보세요. 명훈가피. 그림자명, 어두울명, 그림자명. 그림자와 같이 은은하게 보호해주는 가피예요. 알게 모르게 은은하게 나를 보호해주는 가피가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기도나 연불은 절대 효과가 없지 않습니다. 반드시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내가 안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내가 안 해. 머리로는 기도, 연불, 수행이 좋다는 거 알면서 누가 안 해? 내가 안 해요. 그게 이제 우리 중생들의 고질병이죠. 그러니까 매일 제가 불자님들한테 그래요. 정말 기도하기가 싫으면 귀로라도 들어라. 도저히 기도하기 싫으면 귀로라도 들어라. 그것도 못하나? 그거는 해요, 못해요? 그래도 또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내 업보가 나를 기도 못하게 방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 108배를 하는 게 좋고, 매일 법화경을 사경하거나 금강경을 독경하는 것도 좋고,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 부르는 것도 좋고, 천수경을 하는 것도 좋고, 옴마니밤명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거는 조금이라도 매일매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불보살의 가피는 결코 헛되지 않다. 그래서 우리 창원에서 이 소중한 당신의 체험담을 전해주신 우리 불자님 너무나 감사드리는 바입니다.